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전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함께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한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집니다.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들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는 죽은 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혹은 그가 행하는 능력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니까 엘리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갔던 엘리야가 다시 우리 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구약에 나왔던 여러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헤롯 왕에게도, 아니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퍼질 정도로 온 사방에 전해지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각자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기적을 행하기에 예언자,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기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이해하고 내가 바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이해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헤롯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많은 소문이 있지만 헤롯은 그 소문을 듣고서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 헤롯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었다라는 것. 이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헤롯이 요한을 죽였던 이야기를 다시 독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왜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전할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이유 없이 혹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차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당하다가 고난 끝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고난과 죽음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죠.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도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른 말을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은 옳은 말, 바른 말을 선포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 소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헤롯을 비롯한 그 아내, 가족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선포가 눈에 가시이고 그의 존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정작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바른 말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지만 혹은 괴로워하면서도 그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양심을 만지고 나의 행위를 고발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달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 자체가 달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바로잡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달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그것 같아요. 말씀을 취사선택, 나에게 단 말씀만 골라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내가 달게 받는 자세,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나의 몸을 만지고 나의 마음을 만지고 나의 양심을 만지고 나의 영혼을 만지는, 내 삶을 만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쓴 말씀도 달게 들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헤롯도 괴로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달게 듣습니다. 요한을 가까이 두죠. 말씀의 정황상 요한은 지금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옳은 말 하니까, 백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니까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둡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요한을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거 같아요. 요한을 감옥에 가둬주고 나의 감옥에 가둬두고 내가 듣고 싶을 때에 한 번씩 들으면서 내 양심의 가책을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 들음에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살아내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내 마음의 위안으로 삼습니다. 내가 듣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한 주를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 같아요.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내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치열한 삶의 전투의 현장에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감정을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내 영혼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먼저 대하는 거 아닙니까?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상으로 나가고 혹은 피곤할 때 지쳐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처절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럼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왜 목베어 죽게 됩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말씀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더 길게 살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다 그는 짧은 삶을 비참하게 마감합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죽음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비참한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오래 길게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다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똑같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다 누구나 그렇게 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우리는 의로운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청소년 청년들 데리고 제주도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 중에 여러 가지 가슴에 와닿는 것은요. 짧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에 가서 그의 삶과 죽음을 역사를 거슬러서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돌아봤던 그 사람들 하나같이 자신이 잘 지내고 잘 살았다라는 비석과 비문이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 비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비전 트립의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현장, 또 순교의 현장, 좋은 것을 많이 보면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거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우리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석과 비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갔다.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이고 누구를 위한 죽음을 살고 죽을 것인가? 그 무거운 질문 앞에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괴로운 말씀도 오히려 달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오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말을 맞이합니다. 각 목장 모임마다 은혜 주시고 그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모이는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섭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역사적인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합니다. 이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부 안에 부산에 울산에 양산에 이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소문이 이곳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에서 온 사방으로 전달될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알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심장과 영혼과 나의 양심과 나의 생각을 베풀을 때에 괴로운 말씀마저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부딪게 하는 그 말씀이어도 오히려 달게 들을 수 있는 결대가 주시고 하나님 듣는 것이 무엇인지 이 들음에 받은 해석과 적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사람에게 선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선포하는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걸 원합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목장 연합 모임을 해주시고 연합 목장 우리 오늘 주말에 모이는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소문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먼데가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먼데가 주시고 VIP들이 신입교로 인도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에 모이는 이 모든 예배 관장들과 주시옵소서. 예배가 민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의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움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에도 예배된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청을 경험하는 저들이 다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나를 살리는 나를 밀어가는 원동력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